룻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구속자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룻기를 언급할 때마다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고 룻은 성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속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룻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한 푼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을 물을 사람, 자신을 지금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구속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룻기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지 제도의 하나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는 법입니다. 특히 친척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땅을 팔거나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고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의 법입니다. 또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를 가까운 친척 중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거두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종으로 팔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남편이 일찍 죽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꿈이 깨어지고 만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어서 다시 땅과 자유를 되찾고 행복한 가정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실현시켜줄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땅과 자유를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낼 구속자가 등장한다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땅과 자유와 남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업 물을 자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과 친척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력자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자원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자격을 충족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앞서 배웠던 룻기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룻의 남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친족이 되는 것이고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란 덕망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사람에게
인품과 성품을 인정받는 재력가였습니다. 2장 1절만 보아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룻기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은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싫으면 싫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응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약속은 소극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4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인생에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친척이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룻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룻기에서의 룻은 성도의 모습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의 룻의 처지와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소망 없이 살았던 룻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속해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육체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인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가 되어 주셨는지 구약의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와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람의 기업을 마음대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그 사람의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없고
아무나 그를 위해서 자유를 주거나 죽은 남편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형제이거나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친족이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인 형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 교훈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극단주의적 이단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자와 유력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력자라는 것은 구속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절망에 빠진 형제를 구속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도로 되찾아주고 매여있던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고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요 형제라도 구속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형제와 가족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구속할 대상의 구속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된 상태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함과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권세를 가지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족으로 오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유력자로서 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유력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던 우리들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새로운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보아스요 유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친족이고 유력자라고 해도 기업 물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속자는 구속하는 일을 자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를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를 거부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를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이며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은 그 당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내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아낌없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믿음,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을 바라십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속자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3장의 주요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한 다음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자신의 돈을 들여 그 형제의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듯이 돈 문제가 걸린 일은 복잡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족이요 형제라고 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날아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땅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모은 돈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과 손해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대신 낳아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책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아들을 더 중요시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첫째 아들은 한 가정의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 그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장남이어야 하는 그 아이가 상대방의 가문의 아들이 되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야 한다니 참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은 얻은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씨로 낳은 첫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가 아닌 죽은 형제의 아들로 주어야 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꺼려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친척들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엄밀히 따지면
친척이기 때문에 굳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줄 각오를 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고 자신과 그녀에게서 태어날 첫 아들을 나오미 집안의 아들로 줄 각오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각오를 보아스가 하게 된 것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기록될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인간의 편의대로 해석되어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전혀 그 당시로서는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먼저 이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이삭 죽기를 나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도 그들이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되찾아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율법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말씀의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키기로 각오한 결정적 이유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천숙한 여인으로 보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더라도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아스는 천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경과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나 역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남자, 한 남편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운 삶,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